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 있죠? 그에 대한 말씀인데 제46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6. 하기는 삼신불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법신불은 본연 청정하여 제법이 개공한 부처님의 자성 진체를 이루며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로서 부처님의 자성에 반주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며 화신불은 1100억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부처님의 분별심과 그 색신을 이름이니라. 말씀이 어렵죠? 불교 용어가 원래 중국에서 인도말을 중국에서 번역해 갖고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이 법신불에 대한 특히 이 삼신불에 대한 특히 법신불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삼신불에 대한 정산정산이 견해죠. 보소를 하신 것이요. 이 삼신불은 전통 불교에서 해석하는 삼신불 내용과 원불교에서 해석하는 삼신불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뜻인데 조금 차이가 나요. 오늘 그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대승불교에서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법신불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그러죠? 고불미생경 응여일상원이라고 어떻게 성도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다르마, 법이죠. 인도말로 다르마인데 법, 지금 우리 미주에 다르마 센터가 있죠? 그 다르마요.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불교는 본래 법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법을 믿게 하는 종교, 법을 실천하게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이 다르마라고 그러는데 다르마는 순수 이법이죠. 이법, 진리예요, 진리. 진리적인 표현이에요. 또 우주만유 가장 근본된 원리죠. 가장 근본된 원리요. 이 법신불을 신앙적인 면에서 법신불을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화해가지고 법신불도 인격화한 말이에요. 이 부처불자, 부처를 붙인 것은 인격화예요. 인격화해서 청전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말을 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시겠죠? 이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말한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보신불은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지금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과정을 인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기 전에는 부처님도 중생이셨잖아. 중생이셨는데 차차차 공부하셔가지고 진급하셔가지고 성불 하셨는데 그 수행하신 과정을 인으로 삼고 아시겠죠? 인과 보응 원리에 의해서 좀 설명이 되는데 그 과정을 수행해가는 과정을 인으로 삼고 우리도 지금 부처님을 향해서 수행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 과정으로 부처님이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을 인으로 삼고 과로 얻게 되는 결과로 불과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달마와 동일한 경지 그를 법신불이라 한다. 이건 최종적인 최상경지에 이른 그런 그 불과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부처님의 색신과 구별되는 부처님의 본성을 말해요. 보신불은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은 색신으로 배우는 부처님이 계시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성품으로 배우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 성품으로 배우는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성이죠.
아시겠죠? 우주만유 진리이신 달마하고 달마가 있는데 그 달마는 법신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신불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쭉 닦으셨어. 많은 세월 동안 닦으셔가지고 부처님을 성도하셨는데 부처를 이루셨는데 그 부처를 이루신 자리 그죠? 수행 과정을 쭉 거쳐서 결과적으로 인과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을 인으로 잡는다면 과로 받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불과를 얻어낸 불과를 성취하신 그를 보신불이라 한다. 왜 보신불이라 하냐면 보답한다는 보자거든. 갚을 보자. 이거는 수행했으니까 진리께서 보답해 주신 거야. 그죠? 네. 마음으로 쭉 수행해 가니까 우리 마음의 근본에 계신 부처님 성품이 그 불과를 이루는 공덕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의 그 과실을 이룬 결과를 성취한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법신불은 본래적인 달마, 본래적인 우주만유 근본인 부처님이고 이 보신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는 모든 대중이 쭉 수행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불과를 얻게 되는데 성불하게 되는데 그 성불한 자리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 한다. 이제 더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돼요. 이 자리를 보신불을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화해가지고 원만보신 노자나불 이렇게 인격화해서 이게 절에 가면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려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자나불, 백옥화신 서가모니불 이게 써붙여 놨거든. 부처님도 그렇게 모셔놓고 삼부처님을 모셨어. 그 삼신불을 모셨는데 지금 불교에 가면 그렇게 안 모셔요. 서가모니불을 한 분만 모셔. 다른 보좌불은 모시지 않았어. 그거는 부처님 한 분으로 신앙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 이제 원만보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화신불, 이 퇴열화자, 부처불자, 화신불은 성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셨죠.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위해서 몸을 받고 오셨어. 이 색신을 갖추고 오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교화하실 현실계에 오셔가지고 교화를 목적으로 현실계에 색신을 갖추고 오신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 한다. 그러죠? 화신불이라 한다. 이 화신불을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화해가지고 백옥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표현해요. 백옥화신 서가모니불. 교화를 하려면은 법설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인연을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저기 갔을 때 이 말씀 하실 때 저 말씀 하실 때 그런 것을 백억이라고 그래. 백억까지 몸을 놔두셨다. 백억까지 법문을 해줬다. 그런 뜻으로 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원불교 신앙 삼신불은 이 삼신불 사상은 원리편 5장에 우리는 지금 원리편 5장 이미 배웠죠. 원리편 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난 바에 의하면 원리편 5장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법신불이 원불교적인 해석이에요.
지금까지는 아까 그거는 불교적인 해석이고, 원불교적인 해석은 법신불이라 하면 거기 원리편 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신불이라 하면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만법, 천하 만물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천지 만물, 우주 만유, 그걸 불교에서는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그 절대짜리인 진리에서 화현에 나오는 경로, 진리 부처님으로부터서 보신불로, 보신불에서 화신불로, 이게 화현에 나오는 경로, 아시겠죠? 그 경로를 법신불, 화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볼 때 진리의 제일 처음에는 전부 언어가 비고 공하고 업보가 비고 명상이 비고 다 그런 말씀 나오죠? 전부 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별 세상, 업보가 나타나고 명상이 나타나고 언어가 나타나서 이런 차별 세계를 이뤘다. 이렇게 그 이론상 진리의 내용적인 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진공, 처음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비고 공했다. 그 말씀을 법신불자리로 보고 또 그 가운데에 공정영지가 발현돼서 이 자리를 보신불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놔두게 되어 차별상을 놔두게 되었다. 이 자리를 화신불로 보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적인 그 삼신불은 귀납적이요. 아래서부터 쭉 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석법이에요. 해석법이요. 그런데 원불교적인 해석법은 이제 연역법, 근원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연역법적인 해석을 하신 것이에요. 좀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법신불하고 화신불은 같아요. 같은 뜻으로 됐는데 그 중간 보신불, 거기가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보신불은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만물이 화현되는데 그 공정영지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품의 근본은 공이요. 텅 비었어. 그에는 광명도 없고 무명도 없고 선악도 없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절대짜리요. 중도의 근본이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이 발현된다. 우리가 입정산매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비고 또 비어서 텅 빈 자리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광명이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응? 부처님의 광명이 발현돼야 아시겠죠? 그 광명은 본래 공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죠? 공한 자리에서 발현된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에서 차차차 발현되어 가는 과정, 이 과정을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보았다. 그런데 불교는 그러지 아니하고 보신불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쏙 수행 경로를 거쳐서 불과 성불하신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은 인본적이에요. 인성적인 면에서 삼신불을 본래 불교에서 불교 이론상은 그 심성면에서 신불을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대림사님께서 이것을 우주만유 진리로 표현하셨으니까 바뀌었지만은 이 삼신불 설명도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 그래서
이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루민 바, 화신불 가운데는 정산주님 말씀이요, 원리편 5장에서 하신 말씀이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대종사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진리 그대로 화연한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그 정화신불이 있고, 정화신불이 있고, 그대로 우리 같이 선악 차별심을 내고 원망구족 지국무사하지 못한 이런 중생계에는 모든 부처님은 편화신불, 정화신불이 되지 못하고 편협한 화신불이다 그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결함이 있거나 남음이 있거나 이렇게 치우친 그런 부처님. 그래서 발을정자 정화신불, 편협하다는 편자, 편화신불, 이렇게 화신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설명이 좀 다르죠.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가 정전에서, 지금 원불교적인 해석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에서 삼신불을 찾아낸다면, 법신불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표현되어 있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이렇게 표현했거든. 아시겠죠? 대소유무는 대종사님께서 보시는 진리관이에요. 진리관이 대소유무 용어를 써서 진리를 표현했는데,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대소유무로 나누어지지 않은 자리, 가장 근본 자리, 그 자리를 법신불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신불은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표현되어 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그 본래 근본 자리에서 발현되는 공정영지의 광명, 그 자리를 보신불로 보셨다. 그 다음에 화신불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아까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화신불로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쉽게 해석하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삼신불 공부니까 삼신불에 대한 좀 터가 떨어지게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특히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 이렇게 법신불을 우리가 늘 여기저기 다 붙여서 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신불 사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을 이해하게 돼요. 대종경 교의품에 이론상의 진리를 공원정,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또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꼭 외워야 돼요. 이론상의 진리를 공원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이 법신불이고, 원이 보신불이고, 정이 화신불이고, 그러겠죠? 이거 사막도 여기서 나왔어요. 사막도 부처님은 법신불자리, 보신불자리, 화신불자리를 공부해가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맞춰 공부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막이요. 정신수양은 법신불, 이렇게 붙이면 그래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사리연구는 보신불, 작업취사는 화신불,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공원정의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우주만유 근본 원리와
그 실체의 전체를 체로 삼아서 삼신불을 해석한 것. 지금 우리 원불교는 우주만유 근본 원리, 그걸 법신부로 삼고 그 실체와 전체를 체로 삼아서 그 근본 자리 그 실체하고 또 전체는 사은이죠. 그를 체를 삼아서 삼신부를 해석한 거예요. 알겠죠? 삼신부를 본체자리하고 체성자리하고 용성자리하고, 그러니까 용성자리는 우주만유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본체자리는 우주만유 근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 그러죠. 나누죠. 형상 없는 자리로는 법신불 이론상, 현상 있는 면에서는 법신불 사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 우리는 눈을 감으면 이론상, 눈을 뜨면 사은이라고 말이에요. 사은과 이론상은 같은 거지만은 이게 이치적으로 진리적으로 보는 이론상하고 사물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사은하고 구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든 구별의 원리가 이 삼신불 원리와 똑같아요. 이 삼신불 원리를 체득하면 이 진리를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 한 분을 체로 삼아서, 아시겠죠? 우리 원불교는 우주만유 근본 원리와 그 전체성의 현실적인 전체성을 근본 삼아서 삼신불을 설명하셨는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 한 분을 체로 삼아서 그 삼신불을 해석했어요. 좀 차이가 나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대조적이에요. 불교적인 삼신불 해석과 원불교적인 삼신불 해석이 매우 대조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불교적인 해석법은 삼신불에 대한 균합법적인 해석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는 자리에서 이 나눔이 없는 자리, 절대자리를 이렇게 균합해가는, 다수에서 하나짜리로 모아져가는 그런 해석법이에요. 불교적인 해석법은. 원불교적인 해석법은 그 반대로 이 연역법, 근본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해석법이에요. 제가 지금 그 철학적인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거는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구나, 그 정도에서만 아시면 돼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치우치면 이론만 내세워갖고 공부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전자와 후자는 불교적인 해석법과 원불교적인 해석법은 서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자리인데 또 특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특성이 좀 다른 것이지 의미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틀리고 어느 건 맞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양자가 다 맞은데 이 특성대로 다 우리가 두를 다 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각득을 해야 된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대한 이해를 이 두 가지 원칙을 다 놓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형상 없는 자리에서 왔죠? 그거를 원불교에서는 그거를 설명한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론상으로 돌아가죠? 불교에서는 그걸 설명한 거야. 아시겠죠? 현실계에 있다가 진리계로 돌아가는 거, 그 균합법이라고. 진리계에 있다 현실계로 나타나는 거, 이걸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 차이가, 하나는 진리계로부터 현실계로, 하나는 현실계로부터 진리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같은 말이잖아요.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삼신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서로 다르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면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모든 종교의 이법을 서로 차이가 나게, 원불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원불교하고 또 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보는 안목은 아주 좀 하근자의 안목이야. 알겠죠? 11사람의 안목이야. 어쩌든지 종교는 같은 원리, 합일점, 그 점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지 자꾸 다른 점을 자꾸 분석해 나가면 안 된다 이 말. 서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양자를 병존으로 어느 하나를 버리지 말고 병존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원만하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46장, 오늘 이 46장의 본문은 정산종사께서 30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 원불교적인 해석은 먼저 다 원리편에 다 말씀했죠. 오늘 이 46장은 불교적인 해석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보완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오늘 지금 공부하시는 46장은 불교적인 해석을 근본으로 해서 그 이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본문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불교적 입장에서 설명을 보완하신 내용이 오늘 설명이 법설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릴게요. 본문의 법신불은 본연 청정하여 제법이 개공한 부처님의 자성 진체를 이루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성냥값을 말이요. 동에서 서로 열으나 서에서 동으로 열으나 성냥 나오지 않아? 그것만 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적인 해석은 그 법신부는 본연 청정하여 제법이 제공한 부처님의 자성 진체를 말한다. 진정한 체성자리, 그 자리를 법신불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본래 티 없이 깨끗한 아무 걸림이 없는 아무것도 텅 비어서 걸림이 없는 그런 티 없이 아주 깨끗한 물들지 아니한 걸림이 없고 물들지 아니한 티 없이 깨끗해서 우주만유와 일만법이 모두 비어버린 참된 체성자리를 말해요. 우주만유, 현실적인 우주만유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 이법, 이것이 다 텅 비어버린 그런 자리를 법신불이라 한다. 그 자리는 천지 만물도 공하고 부처님의 법도 공하고 또 공하다는 말도 공한 그 늘 잘 여러 번 들어오시는 그 말씀이야. 공하다. 그 자리가 법신불이고 이 법신불 자리는 비었으니 하나 자리요. 텅 비면요.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그 가운데 턱걸만치라도 티끌이 들어있으면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텅 비었기 때문에 온통 하나예요. 그냥 법신불 자리는 하나인 자리요. 법신불 자리는 상대가 없어. 하늘은 땅을 상대로 하고 진리는 현상을 상대로 하고 전부 상대를 하지요. 세상 만물은 텅 비었는가 하면 가득 차고 있는가 하면 텅 비고 이게 상대가 있어. 근데 법신불 자리는 이렇게 텅 비었는가 하면 가득 차고 가득 찼는가 하면 텅 비고
이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진체자, 그걸 진체자리라고 그래요. 진성한 체성자리는 체성자리는 상대가 없어서 절대자리라고 말한다. 또 텅 비어서 하나짜리라고 말한다. 이것을 일체의 근원되는 자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체의 근원자리는 체성자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요. 체성자리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체성이라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법신불 자리로구나. 이걸 언제든지 잘 알아차려야 돼. 체자리, 체성자리, 본체자리, 본원자리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이 바로 법신불 자리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 법신불은 일체 분별이 쉬었으므로 첫째는 무엇이 공하다 그러지만은 자, 텅 비었다 그러는데 옥타원님 이 텅 비었어? 가득 찼잖아. 허공도 가득 찼어. 이만큼도 빈자리가 없어. 꽉 찼어. 근데 비었다 그러거든. 그러잖아. 왜 비었다 가는가? 안으로 생각하는 분별심,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있다 없다 한다 이 말이야. 아시죠? 그 분별심이 비었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우주만유가 텅 비었다 이 말은 생각하는 내 분별심, 그것이 본래 없는 거다. 본래 빈 거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가득 찬 이 우주 만물은 찰나간으로 변해.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죠. 늘 변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 그래요. 한 가지 뜻은 내 생각하는 마음이 비었으므로 우주만유는 빈 거다. 두 번째는 우주만유는 시시착찰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건 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만유 텅 비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신불은 일체 분별이 쉬었으므로 언어 명상이 소멸하여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언어 명상이 있겠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처럼 분별에는 본래 면목이 나타나. 우리가 구름에 끼었을 때는 구름 하늘이라고 하지만은 싹 가지고 청정한 하늘이 나타나 봐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러죠? 구름을 상대로 하지 않아. 그런 하늘이다 말이야. 그런 본래 면목이요, 그것이. 하늘의 본래 면목이요. 구름이 가리웁지 아니하고 싹 가져버리면 텅 빈 푸른 하늘이 나타나지 않아. 그게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자리를 본래 면목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품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와 같이 법신불은 본연청정하여 제법이 개공한 부처님의 자성 진체를 이루며 그렇게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보신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보신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보신불은 원만한, 여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로서, 영지라는 건 신령스러운 지혜를 영지라고 그래요. 광명한 지혜, 환한 삼세에, 이 사방에 막히고 걸릴 것이 없어. 환히 전생, 금생, 내생, 삼세 전혀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러게 그런 것을 영지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지혜, 모르는 것이 없어. 만지, 전지, 성현들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지로서 부처님의 자성에 반주하는 반야의 지혜이며, 이 말씀은 부처님의 자성에 반주하는 반야의 지혜. 어제 쉬운가요? 틀린가요? 어려운가요?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보신불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법신불은 그냥 따따붙다 하면 알아맞혀. 근데 화신불도 그러고, 근데 보신불 자리는 설명이 매우 어려워요.
그 이제 이렇게 정우산 종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좀 어렵게 하셨잖아. 이것을 잘 알아차려야 돼. 뭔 거니?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로서, 그러니까 진리 자리에서 보신불로 나타나는 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이지. 예? 그 공정영지의 광명, 그것이 영지다 그 말이요. 공정영지의 광명, 그것을 함축은 말로 영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로서, 보신불은 본래 원만한 영지다 그 말이요. 영지로서 부처님의 자성에 반주하여 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르며, 부처님께서 반야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란 말은 뭔 거니? 수행을 해서 광명을 회복했어. 어? 그런 광명한 지혜, 그게 반야지요. 반야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은 지혜, 광명한 자지에 도달한 그런 지혜, 그런 지혜로 자성을 반조해봐. 아시겠죠? 자성은 뭐요? 우주만요 진리요. 자성은 법신불자리요. 그러니까 쭉 수행을 닦아서 광명을 회복해가지고 그 광명한 지혜로 법신불자리로 관조해본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법신불자리로 관조해보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을 나한테 비교해봐봐. 나한테 보신불은 뭔가? 그럼 내가 지금 계속 수행해 왔어. 근데 배우고 듣고 수양을 하고 해서 내 마음이 많이 밝아졌어. 내 마음이 밝아진 그 영지로 법신불 텅 빈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자리를 잘 관조해봐. 내 마음의 실력, 내 광명해진 마음의 실력으로 법신불 자리를 관조해 본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보신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보신불은 사람에게 매했어. 사람에게 매했어. 이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늘 법신불 이론장 자리를 관조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부심으로 이론상 자리를 잘 반조하고 관조해봐. 그럴 때 나는 보신불이 되었다 그 말이요. 나는 보신불이 되었다. 그런 보신불의 설명이에요.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로서 부처님의 자성에 반조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르며, 그런 뜻이요. 법신불에서 발현되는 공정영지 광명과 부처님의 반야지는 둘이 아니요. 법신불 자리에서 이 공정영지 광명을 발현되지 않아. 그런 공정영지 광명하고 부처님께서 수행해가지고 닦으신 그 자성의 광명 자리하고는 반야의 광명 자리하고 반야의 지혜 자리하고는 둘이 아니다. 본래 하나다 그 말이지. 둘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다 이렇게 않고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이지만 둘이다. 이런 뜻이라고 해서. 하나다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건 하나다 그것이 아니고 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라고만 표현하면 말이 그 결함이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저것이면서 이것이고 이 묘용, 이걸 중도라고 그러는데 본래 진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므로 둘이 아닌 동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로 화신불. 본문의 화신불은 1100억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부처님의 분별심과 그 색신을 이루며, 화신불은 부처님께 생각하는, 부처님도 생각하시잖아. 생각하셔야 식사도 하시고 생각하셔야 주무시기도 하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화신물이고, 또 부처님의 이 몸, 육근으로 갖고 계시는 이 색신, 이것이 화신물이고, 아시겠죠? 정신적으로는 분별하는 마음이 화신물이고, 이 육체적으로는 몸을 받으신
이 몸이 바로 색신불이고, 그러죠? 색신불 하면은 그냥 색신을 갖고 있다. 이 몸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 인양반이 화신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신불은 분별심, 그것이 부처님 화신불이다. 그 말이고, 이 색신, 육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불이다. 그 말이에요. 좀 다르죠? 생각하는 마음. 우리 나한테 배워봐. 누구든지 나 자신이 나는 나의 화신불은 어디 있냐? 지금 생각하니까 말하지 않아. 이게 화신불이요. 생각을요. 가만 아무 생각 없이 있어. 한 생각을 우주 큰 자리에 광명하고 신령한 큰 자리에 가만히 맡겨버렸어. 나는 없애버려. 그 큰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냥. 그잖아요. 나는 없잖아. 무아의 심경이라. 그죠? 이런 심경으로 돌아갔어. 그거를 이제 법신불자리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법신불하고 보신불하고는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법신불하고 둘은 불이 아니에요. 이게 가령 우리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러는데 대개 설명할 때는 보신불은 말 안 해요. 법신불, 화신불 둘만 말해. 철학적으로도 체상용 이렇게 말 않고 체용, 체로 보면 그렇고 용으로 보면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식구를 쓰셨잖아. 대종사님께서 식구를 많이 썼죠. 한시를. 그런 식구를 이해할 때 체와 용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아, 이 말씀은 체짜리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용짜리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또 우리가 이제 시를 쓰잖아. 창타원님은 시를 써봤어? 안 써봤어? 자꾸 시를 좀 써봐야 돼. 시도 써봐야 돼. 그러죠? 한글도 써보고 산문도 써보고. 그때 이제 체와 용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짝꿍이요. 체와 용은 짝꿍. 하나만 쓰고 하나만 안 쓰면은 그 도를 잘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수양을 해서 공짜리를 잘 체득을 했어. 그럼 공짜리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용을 잘 못 본 거예요. 알겠죠? 공을 썼으면 체까지 딱 합해 놔야 공즉색, 색즉승이 되지. 한 자리만 써놓으면 안 돼. 앞으로는 시도 좀 써보세요. 경산종마 종사님 늘 시를 꼭 뒤에다 붙이지 않아? 그러죠? 그거 참 해버려서 해야 돼야. 그래야, 본문에 화신불, 아까 내가 1100억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부처님의 분별심과 그 색신을 이름이자 이게 설명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화신불은 색신으로 현실에 오신 부처님을 화신불이라 그러죠. 이 정화신불이요.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몸을 받고 오신 것은 정화신불이고, 우리같이 부처님이 되지 못해가지고 몸을 받고 온 것은 편화신불이고, 정화신불, 편화신불,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처처불상 그러지만은 그 처처불상 의미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1100억 화신, 1100억 화신, 부처님께서 1100억의 몸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계실 때하고 저기 계실 때하고 그 말이고, 이 말씀 하실 때하고 저 말씀 하실 때하고 그 말이요. 또 이 사람 대해서 교화할 때하고 저 사람 대해서 교화할 때하고 그 말이요. 1100억으로 1100억의 방편으로 여기서 저기서 이때 저때 교화를 다 맞추셨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 그러지만은 전생은요 그냥 봐요 수은 신사였어요. 또 이제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성자가 많이 계시는 것 같지만은 성자는 한두 분이다. 정산용사님 말씀이 성현은 이 세상에 한두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현들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몸을 받고 오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1100억 화신이요. 1100억 화신으로
예, 변신을 해 놔두거든. 1100억이라고 해도 의심이 안 가죠? 1100억 과정. 또 우리 대종사님께서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 성리품에 나눠서 보기도 하고 합해 보기도 하라. 그 본문이 나와요. 다 옛날에 내가 설명했던 건데 하셨는데 여기서 그 성품, 정신, 마음, 뜻 여기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성품은 법신불이죠. 그 다음 정신은 보신불이요. 정신은 보신불이고 마음과 뜻은 화신불이고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뜻은 이게 가령 내가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가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지 않잖아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요. 육군이라고 할 때 육군이라고 할 때 의식이 있죠. 그 의식. 생각이 이 현실계의 뜻으로 옮겨가면서 행동으로 변해요. 생각이 행동으로 변해요. 가는 과정, 그걸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죠. 그냥 뜻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뜻은 바로 행동화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뜻하고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화신불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오늘 어렵게 설명했지만은 조용히 명상해 보면서 대개 법신불과 보신불, 화신불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 이해를 하시고 나에게 법신불이 계시다면 내 마음은 어느 것이 법신불인가? 나에게 보신불이 계신다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보신불인가? 화신불이 계신다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화신불인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공부한 실적이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이론적으로만 따다붙다 하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